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아마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정답이 둘 다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논리적인 구조를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이중 본성이 꼭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신이라는 증거, 또 인간이라는 증거를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싶은 모순점들을 해결하고 마침내 한 인격, 두 본성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논리는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잖아요. 도대체 왜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두 가지의 본성이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바로 이 중보자의 자격 요건에서 시작됩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려면 한쪽 발은 신의 세계에, 다른 쪽 발은 인간의 세계에 딛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에게서 난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논리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 되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예수가 정말로 신이라는 주장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성경에서 찾았다고 하는 네 가지 증거를 통해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주장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가 불린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진 능력, 그가 행한 일, 그리고 그가 받은 대우까지 정말 다각도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가 불린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호칭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데? 이거 아니겠어요? 이 주장은 바로 그에게 명시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신적인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보세요. 이게 아마 이 주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냥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정말 명확한 장면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논리가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불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저기 여호와라는 이름 보이시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하던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은 의미의 별명이나 비유가 아니라 진짜 신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가 가졌다고 하는 속성, 그러니까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보통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오직 신에게만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는데요. 바로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저 구절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저 사람 눈치가 빠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름도 신적이고 능력도 신적이라면 당연히 그가 한 행동이나 그가 받은 대우도 신적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가 실제로 행한 이 일과 그가 받은 영예가 과연 신적인 수준이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왼쪽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영예를 보면 천사들이 경배를 하고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한 일과 그가 받은 영예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급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가 완전한 신이다 라는 주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이에요. 이 교리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그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도 똑같이 탄탄해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동전의 다른 면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냥 신이 인간인 척 연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우리랑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몽, 그리고 죽을 만큼 고민할 정도의 진짜 인간적인 영혼을 가졌다는 기록들을 근거로 들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슬퍼하고 피곤해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전부 그의 인성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혈통까지 강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학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자 역시 인류의 일부,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 완전한 신인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럼 좀 이상한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한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쵸?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하는 이 구절. 여기에 대한 대답은 본질과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신으로서의 본질 그 자체는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라는 역할, 그 직분상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본성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들으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존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맏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의미 혹은 가장 으뜸이 된다는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창조된 것들 중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수동적인 뜻이 아니고요. 창조를 시작한 기원 또는 근원이라는 능동적인 뜻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모순을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성의 증거, 인성의 증거를 모두 쌓고 중간에 걸릴 만한 모순점들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논리가 가리키는 최종 결론은 과연 뭘까요? 드디어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최종 변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개의 완전한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 100% 신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 이 두 본성이 서로 섞이거나 나뉘거나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논리를 쌓아 올렸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는 이런 심오한 신비를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논리의 맨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결국 또 다른 신비가 아닐까요?